안녕하세요. 행복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의 연금술. 지은이는 보도셰퍼, 옮긴이는 박성원. 출판사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지은이 보도셰퍼는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로 그가 쓴 책은 7권이 되는데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이라는 밀리언셀러가 되기도 한 책입니다. 그러면 머릿말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물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화배우 장 클로드 반담, 글로벌 CEO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경 등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내노라 하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나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 않았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영감, 힌트, 단서를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했다.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이 세 가지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명성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얻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차례는 머릿말에서 다루었던 커다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 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27페이지에 지불 능력을 갖춰라. 2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직업 활동에 나섰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제대로 해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무엇보다 아직 새파란 청춘이었다.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다. 늘 여기보다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알아줄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바빴다. 시도했던 모든 일에서 실패의 쓴잔을 들이켜는 건 당연했고 마침내 상상도 못했던 파산자가 되고 말았다. 수렁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 올린 건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코치라고 존경을 표하는 한 남자 덕분이었다. 코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 맞는 말이라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것들이 한없이 좋아 보이고 유행 따라 빨리빨리 변하는 게 멋진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정작 청춘 시절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아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 몸과 마음에 장착하는 것이라네.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지. 인생을 마라톤이라 한다면 지금 자네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겠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운동화?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근육과 폐활량? 모두 아니라네. 그럼 무엇입니까? 코치가 고요히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인내심이라네.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인내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내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다. 이봐, 파산한 젊은 친구. 나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청춘은 인내심 같은 단어를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찾게나 아직 젊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낼 시간이 충분하니까. 코치가 내게 선물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이 평범하지만 값진 진리를 생생하게 깨닫고 난 후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소득 없이 바쁘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온다. 이용당하고 기만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들면서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렬해진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한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 데 성공한다. 오늘은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일부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장, 3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책방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